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 팀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교재를 함께 사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교재는 원래 이제 그 원본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고, 이것을 강설하시고 번역하신 분이 무비 큰 스님입니다. 직지강설, 출판사는 불광출판사 거고요. 이왕이면 공부하실 때 교재를 사서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2쪽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또 개성으로 말씀하였다. 볼이란 본래 나무가 아니며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게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육조의 의발을 전해받게 되는, 전수받게 되는 그 개성입니다. 근데 이 개성은 처음부터 이 개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수대사의 개성에 대해서 반대로 지은 겁니다. 자, 보면 교재 223쪽에 보면 있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와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라고 신수대사가 지었는데, 이 개성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바로 육조 스님의 개성인 겁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여기 한번 강설해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강설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성에는 깊은 연유가 있다.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 회하에서 행절하 있을 때의 일이다.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나니 사람이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그대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며 다만 복지의 일만 구할 뿐이구나. 나고 죽는 괴로움의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봐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표현하여 각기 개성한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대들의 개성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육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러라 같은 겁니다.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하루는 그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 세월이 가고 생사가 신속하니, 즉 생로병사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내가 너희들과의 남은 인연이 별로 길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배웠던 지혜를, 너희들이 깨달은 지혜를, 그 반야의 지혜를 각기 스스로 개성을 져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개성을 보고 참으로 큰 깨우침을 얻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의발을 전해 육조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23쪽에 보면 오조 홍인대사의 회상에 교수사로 있던 신수상자는 이렇게 개성을 지어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렇게 말을 이제 했는데 한 1000여 명의 대중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대중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중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글도 잘 모르고 또 우리는 지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봐야 안 될 거고 지을 수도 없고 하니 우리를 스승 대신에 잘 이끌어 주었던 저 신수대사가, 신수화상이 지을 거다. 그러면 오조 홍인대사께서 입적하시고 나면 신수대사, 육조 신수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는 함께 수행하면 된다라고 아예 개성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신수대사가, 신수화상이 지나가다 들은 겁니다. 그 분위기를 안 거죠. 그래, 신수 스님은 그 1000여 명을 대표하는 이제 교수사, 스승 대신에 가르침을 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스님을 교수사라 합니다. 그래, 본인이 저 1000여 명의 대중이 아무도 개성을 써내지 않으면 스승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십수년 동안 계속 가르침을 줬는데도 아무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자기마저도 써내지 않으면 아마 스승이 너무 절망하실 것 같다.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내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나라도 아는 만큼이라도 적어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개성을 써내게 된 겁니다. 그 개성의 내용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와 먼지를 묻지 않게 하라 라고 개성을 써낸 겁니다. 즉 몸은 보리의 나무, 몸이 있어야지 내가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참선도 하고 또 공덕도 짓고 계행도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꽃과 열매가 맺는, 꽃과 열매가 해탈 열반이라면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가. 그래서 나무와 같다. 보리의 나무다. 즉 해탈과 열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서, 마음은 어때요? 항상 모든 것을 분별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분별심, 선입견이 그곳에 끼어서 제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보기에도 잘못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업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업장을 깨끗이 잘 닦아서 그 거울이 그대로 빛나서 있는 그대로 잘 비추도록 하자. 그래서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때로 먼지가 끼지 않도록 밝은 거울에, 그래서 우리의 분별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지혜의 길인지,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지혜인지, 어느 것이 생사해탈의 길인지, 어느 것이 생사윤회의 길로 안내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먼지가 끼지, 즉 욕망에 의한 집착에 의한 그 흔적이, 업장이 끼지 않도록 때와 먼지를 묻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해능 스님 한 번 듣고도 이 개송이 견성을 하지도 못했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라 하니까 붙이라 했는데 아무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오조 홍의 스님이 그 복도를 이제 그 복도에 붙이라 했거든요. 그 홍의 스님이 거주하시는 그 요사차 앞 회랑에 붙이라 했는데, 그곳에 이제 붙였나 보면 아무것도 없고, 붙였나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뭐 며칠 이내에 붙이라 하셨겠죠. 개성을 써서. 신수대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날 그걸 자랑스럽게 갖다 스승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벽에다가 몰래 갖다가 300개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른 척 하고 있었죠. 아침에 되자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에서 그 회랑을 가보니까 웬 그 개성이 하나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니 홍인 스님 딱 알았습니다. 이게 신수가 썼다는 거를. 그리고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이 개성이 너무 훌륭하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 그러니 이 개성을 읽고 실천만 해도 사막도는 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성을 모든 대중이 외우고 실천해라. 이렇게 이제 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대중들이 이제 그 개성을 이제 암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신수를 불러서 묻습니다. 저녁에 몰래 불러서 그 개성을 네가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수가 이제 맞으면 제가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이 아직 미진하니 좀 더 숙고해서 다시 한번 개성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수대사는 아무리 궁구하고 노력을 해도 더 이상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신수 스님이 지었던 개성을 온 대중이 다 이제 중얼중얼 암송하고 다녔던 거죠. 그 육조 스님은 이제 그때 오조 홍인생을 만난 지 한 8개월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디딤방울만 찍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고 아직 행자도 제대로 되지 않은, 머리도 깎지 않은 행자였죠. 그래서 이제 방아를 찍고 있는데, 이제 방아를 찌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방앗간이 4개 이제 사찰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 때가 되면 밥 먹으러 이제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동자승이 데리러 오면서 그 신수 스님이 지은 개성을 암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자 방앗간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해능 스님은 한 번 듣고도 이 개송이 견성하지도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해능 스님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행자는 모르는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가사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하듯이 지어와서 보이라 하시고는 큰 뜻을 깨쳤으면 곧 가사법을 전하여 제6대의 조사를 삼으리라 하셨다. 그런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문득 남쪽 복도벽에 모양 없는 개송, 부상계라 합니다. 모양 없는 개송을 한 수를 써 놓았는데 오조 스님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노행자 해능 스님이 앞에서 소개한 개송을 올렸다. 이제 그 개송을 듣고 또 여기 좀 생략이 되는데 해능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개송은 제가 듣기로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문 밖의 이야기입니다. 문 밖에서 방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자가 나 글도 모르고 방아만 찍고 아직 스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야단을 합니다. 너 같은 나이 먹은 행자가 일자무식한 행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죠. 그런데 해능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 날 원래 그 남쪽 벽은 능가경의 변상도를 그리려고 그 변상도를 그린 화공 그도 노씨입니다. 그 노씨라는 화공을 불러서 이제 변상도를 그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오조 홍인 스님께서. 그래 이제 행자니까 화공하고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저녁에는 같은 방을 쓰고 생활하는 거죠.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저녁에 화공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그 개송이 붙어 있는 남쪽 벽을 가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갑시다 하니까 그 화공이 이제 아이고 거기 가면 스님들이 알면 역정을 내니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노행자가 한번 꼭 가고 싶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스님들이 다 자는 삼경에 등불을 들고 가서 그 개송 붙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 노행자가 그 화공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글을 모르니 한번 화공께서 읽어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화공이 이제 글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불러줄 테니 그 옆에 개송을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노봉공이라는 데 화공이 막 기가 찼지만 해달라 하니 그래 본인이 이제 그 노행자가 부르는 대로 글을 쓴 겁니다. 그 개송이 말 그대로 볼이란 본래 나무가 아니며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라고 옆에다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몰래 들어와서 잤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이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글을 안 쓰고 붙이지도 못했는데 그 신수대사가 쓴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누군가가 밤에 또 써놨거든요. 그래 이건 누가 썼다, 이건 누가 썼냐고 막 궁금해하면서 또 이제 불이 나게 스승인 오조 홍인 스님께 알렸습니다. 홍인 스님이 와서 그 개송을 보고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개송을 지은 자가 이미 견성을 한 사람이고 큰 뜻을 깨우친 즉 해탈 열반의 자리 지어자성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미 홍인 스님은 이걸 쓴 사람이 바로 노행자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행자하고 처음에 홍인 스님만 만났을 때 그때 홍인 스님이 뭘 하러 왔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오조 스님이 오랑캐는 무슨 깨달음을 얻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노행자가 사람은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과 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짐짓. 그래 모른 척하고 그 지어놓은 지웁니다. 가서 그것을 그 벽에 붙여 써놓은 것을 다 집신을 벗어 다 지우면서 이것은 사대고 망령된 거니까 아무도 읽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몰래 한밤중에 한밤중에 낮에 이제 사람들이 없을 눈을 피해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노행자에게 저녁에 삼경에 나를 찾아오너라 방장실로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장실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금강경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오조 스님이 그 달마 스님으로부터 받았던 의발을 육조 회능 스님에게 전해주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원을 말씀드렸고 그 개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란 본래 나무가 아니며, 즉 보리란 그 신수대사는 보리는 나무다. 어떤 나무냐? 해탈 열반을 맺게 하는 나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지금 나무는 아직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보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 몸과 내 마음이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항상 내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몸이 있었다는 것은 그 주인인 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보리의 열매를, 즉 해탈 열매를 맺는 나무냐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보리의 나무요. 그렇지 않다. 보리란 본래 나무가 아니다. 보리, 즉 해탈 열반은 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아니다. 즉 없는 것을 이루어서 만들어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네. 이 말은 밝은 거울에 있어서 뭔가 고정된 거울이 있어서 때가 묻어 때도 닦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거울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나고 있었죠. 단지 그 빛나는 거울에 비춰진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 내 마음이 분별심이 맞다라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분노, 미움, 증오 이렇게 비춰진 거지 그 마음을 보고하는 나는 항상 맑고 밝고 고요하죠. 내 몸이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 몸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명료하게 알죠. 그 주인은 따로 이 거울의 모양이나 틀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다. 형태가 밝은 거울이 뭔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자리는 한 물건이란 자성에 비춰진 하나의 물건을 이야기하죠. 그게 두 개가 되면 두 개의 물건이고 1000개가 되면 1000개의 물건입니다.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한 개다, 두 개다, 1000개다, 한 물건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본성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춰서 알기만 합니다. 마치 거울 속에는 어떤 물건도 없고 거울 앞에 사물을 가져다 놓으면 그걸 그대로 비추어서 나타내죠.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그 진여자성은 본래 마음은 본심이라는데 본심은 한 번도 때가 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비춰진 모니터에 비춰진 그 화면들을 있다라고 생각하니 나무의 모습을 비추면 나무라 하고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라 하고 더러운 곳을 비추면 더럽다 하고 맑은 곳을 비추면 맑다 하는 거지 그 모니터 자체는 그대로 그냥 모니터인 겁니다. 본성 자체는 단 한 번도 그곳에 더럽히거나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잘 아셨죠? 다시 한번 개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란 본래 나무가 아니며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여러분이 이 개성을 읽고 그 의미를 그대로 확실하게 명료하게 안다면 그리고 알고 그 아는 주인인 진여자성을 깨닫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육조 해능대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 오조 홍인대사 이것조차 또 그거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의발을 전해줬다는 것도 조차도 지금 내가 보고하는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한님이 설신을 통해 들어와서 과거에 내가 보고 들었던 지금 현재 보고 듣던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즉 정보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보를 보는 주인을 알면 여러분이 곧 육조 해능대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